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보통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중재자를 통하여서 들려지게 되는데, 이 중재자가 지금 2절을 보시면은 눈이 어두워 가고 있다.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이상이라는 말을 환상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듣고 볼 사람이 없었다. 지도자이자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는 자기 처소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아이에 불과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참 힘든 문제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어두워진 엘리가, 그 사람은 자기의 방에 누워 있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전안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 자체가 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곁에 있으며 한 사람은 자기 처소에 눈이 어두워서 누워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시력을 상실했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이 사람이 무지몽매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아들들의 죄악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버지를 믿고 제사의 모든 과정에 관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예물들, 백성들이 힘들여서 데리고 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 예물들을 능멸하였습니다. 예물들을 삶고 있을 때에, 고기를 삶고 있을 때에 가장 큰 포크를 들고 와서 소단을 휘저으면서 가장 큰 고기, 가장 좋은 고기가 걸려 나오면은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서 고기에 붙은 기름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것을 태웠을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때문에, 향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저 이 두 아들들은 삶아서 먹는 고기는 이제 질렸다, 구워서 먹고 싶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귀한 기름 붙은 고기들을 다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취하였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닥에 내던져 버리고 그 예물을 짓밟으면서 왜 이런 고기를 가져왔냐라고 소리쳤습니다. 엘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그 끔찍한 소식을 듣고 나서야 아들들을 불러서 타일러 보았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직접 찾아와서 경고까지 하였습니다. 아주 길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곧 너희 집안 자체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길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모른 척하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제사를 멸시해도, 예물을 우습게 여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엘리의 눈도 함께 어두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불의가 정상이 되고
권력을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 곧 기준이 되는 이런 시대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오직 힘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순진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죽으신 줄도 모르고 가장 좋은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께 빌지만 너희들의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경고는, 이 예언은 마침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끝에 이르게 되었고 마지막 경고가 바로 아이 사무엘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면서 하나님의 궤 옆에 누워있던 이 아이 사무엘에게 여호와는 3번 그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던 이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5절에 보시면은 처음 이 음성을 들었을 때는 사무엘이 달려가서 엘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엘리는 아무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 채 나는 부른 적이 없다. 다시 가서 누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세 번째는 사무엘은 달려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서 엘리에게 확인합니다. 어쩌면 엘리가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엘리는 감조차 잡지 못한 채 3번이나 나는 부른 적이 없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이 반복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는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9절에 보시면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자신이 예전에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눈이 어두워져서 이미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제사가 타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역할도 어쩌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하람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법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그의 옆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경고를 하시는데 11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지금까지 온갖 폐악질과 악행을 일삼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힘이고 우리가 권력이다. 하나님을 멸시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믿고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일을 행하실 텐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쟁쟁하게 울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일은 곧 일어나게 될 것이고 곧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무리들에게 곧 두기가 울리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쟁쟁하게 울려 퍼질 것이니 너희들은 곧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정의가 무너지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밤에, 이 새벽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불꽃을 밝히며 이 전을 기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달라고 주님께 나아와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집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엎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곧 우리에게 오셔서 두 귀가 쟁쟁하게 울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실 것이며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룰 것이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어떠한 재물이나 예물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우리의 세상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제 곧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바로 다음 세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며 세상을 밝힐 성전을 밝힌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 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홈리와 비나스는 법궤까지 들고 나갔지만 결국 패하여서 죽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죽고 맙니다. 둘째 아들 비나스의 아내는 아들을 출산했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만 깨닫고 곧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에 22장에 가면 남아있던 엘리의 자손도 사울이 그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85명을 모두 다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이 새벽을 하나님의 등불로 타오르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곁에 서실 수 있습니다. 엘리처럼 눈이 어두워지지 말고 눈을 형형하게 뜨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눈이 어두워진 엘리는 자신이 오래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이 사무엘에게 옮겨간 것을 4번 만에 알고서야 자신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드디어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파도에 따라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며 기도하고 나설 때에 미명이 밝아오듯이 곧 주님의 빛이 우리와 세상을 비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람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와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으며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먼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세상의 찬란한 조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곁에서 참된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의 등불을 따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전심전력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사, 특히 담임 목사님께 더욱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교회의 등불로 삼아 주시고 많은 이들이 그 빛을 보고 모이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검사 소식을 기다리는 자들, 말 못할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옥현 장로님, 대상포진 주사로 고통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의 손을 붙들어 주옵시사 그 고통을 덜어주시고 이 새벽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